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을 때에 모든 것이 좀 순접하게 될 것을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며 사방에 우겨삼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 수수한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는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보면 이 도대체 이게 선지자가 했는 말이 맞는가 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불경스럽다고 할 만큼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하고 있어요. 20장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내 생일,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할 정도로 이 성경에는 이 원망과 탄식의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탄식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쭉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드기야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예레미야입니까? 네. 우리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하다 틀리면 뒤에서 이렇게 손들고 얘기합니다. 네. 예레미야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통독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바로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 가장 혼란스러울 때, 그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유하심으로 내가 그 건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 조롱받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요. 여기 보면 건유한다는 말은 뭐 권한다 이런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원어를 찾아보면 파타라는 말은 속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부추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이라,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축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이사야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참 죄송해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도 25장 새벽에 말씀 보니까 23년 동안이나 해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뭔가 열매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른 말을 했다고 제사장 바사울이 그를 옥에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가두기를 하죠.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그 평생에 40여 년간 사역했지만 그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를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이 사방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마골 밉사깁이거든요.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 제사장 바소불에게 마골 밉사비, 사방의 두려움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별칭을 지어줬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기 마골 밉사비 지나간다고, 저기 사방의 두려움이 지나간다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을 하고 있고, 그의 친한 벗들도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탄식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다고. 4장 19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아이고 배야 내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 없다고.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날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조차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예레미야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차라리 자기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먼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골수에 자기 뼛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터질 듯 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더 이상 이 못하겠다고,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나는 이 성경을 못하겠다고, 하나님 내게만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너무 섭섭하다고, 그런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 불붙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 탄식하는 입술을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이 바꿔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절망의 입술을 가졌다가 그 마음에 불이 붙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저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이 예레미야가 믿음이 있으니까 탄식을 하면서도 절망을 하면서도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화면을 찾아봤는데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더 쉬운 성경을 보니까 나의 환탄을 기록해 두소서. 이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 두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마저도 뭐요? 우리의 절망마저도 우리의 섭섭함마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 시편입니까? 139편 1절과 4절을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탄식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19절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갇힌 자의 탄식을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 이 탄식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고 탄식하는 우리 심령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기도하신다고요. 친히 간절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탄식하시더라고요. 엘리야도 다윗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다윗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성도의 탄식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탄식의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탄식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 탄식마저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다시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정, 자녀, 일터, 우리 교회, 직분 내 모든 것 감당하기에 어떨 때 아이고 주님 하는 말이 얼마나 사실은 자주 일어납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자기 자식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주님, 이 자식 어찌 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더래요. 야! 그 자식이 네 자식이냐?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 에?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내 신학 갈 때 신학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왜 신학을 하게 하시나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걔가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식들, 우리 자식뿐만 아니고 우리 일터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일이나 모든 일에 아이고 하죠. 아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죠. 없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탄식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더 성장의 기회로 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 어떤 마을에 늙은 당나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당나귀가 그만 바짝 마른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힝힝 그리면서 살려달라고, 당나귀 그리 우는 거 맞습니까? 힝 살려달라고 이 농부가 가서 그를 탁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우물이 너무 깊어요. 당나귀가 너무 무거워서 호통하는 당나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안 되겠다.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 어떻게 보겠느냐. 이 우물을 어차피 메워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흙으로 덮어주자. 그래서 흙으로 덮으니까 이 당나귀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죽었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당나귀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농부가 딱 보니까 이 당나귀가 여러분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나귀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 지금 기도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가 봐요.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 흙을요 탁 들고는요 그걸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우아입니다. 우아. 머리를 탁 들고 또 밟고 일어나고 그 낙심의 낭망의 탄식의 흙덩이가 오히려 우물을 일어나게 하는 올라오게 하는 계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얼마나 낙심의 환경이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오해당하고 사도직분을 박탈당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 죽었다. 이제 나는 못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이 절망할 때, 사람이 낙심할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할 때, 섭섭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이구나. 우리 모난 인격을요, 하나님이 다듬는 시간이고요. 우리 영의 눈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열어주는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막으시면 하나님은 세계를 여시는 시간이구나.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빌립보 옥중에서도 뭘 합니까? 이 인간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탄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붙는 하나님의 성령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거 어떻게 해요? 입술이 찬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기도 하다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다가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길어지다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요. 아, 그래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믿음이 불쑥 올라올 때 뭐가 튀어나옵니까? 찬양이 튀어나오죠.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찬양을 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모든 화재, 시카고 화재로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딸을 대서양 바다에 거기서 침몰한 배에 딸을 잃어버리고 그 아비가 그 바다를 지나가면 여러분 절규를 하지요.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 영혼 평안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마귀가 절망으로 낙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오늘 오후에 여러분 모이실 때 이 찬양을 부르시고 여러분 모이실 텐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가 내려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듭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 이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이 14절에 보면 또 저주를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니 원망하다가 자기 가슴에 불이 붙다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이거 또 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사는 게 여러분 한번 여기서 여러분 아멘하고 집에 가다가 또 걱정하실 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또 어려움 왜 없겠어요? 돈 왔으면 또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괴로움 많대요. 주께서 함께하며 누가 짐을 지주십니까?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족해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탄식을, 왜 눈물을 주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식이 일어날 때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계속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 죽으라면 내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저 바벨론에서는 포로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동시대에 포로로 붙들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서 보면 자기들끼리 편지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선지서를 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니엘을 딱 보니까 신상들이 있는데, 제국들이 있는데, 떠인 돌이, 사람의 손대지 않는 떠인 돌이 그 제국의 모든 돌들을 허물어뜨리더라.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아, 이 바짝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낙심된 환경이잖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되더라고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약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의 소망과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를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엘리야를 속이려고, 엘리야를 고난 주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겠습니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70년 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약속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여기서 내 생명 거둬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라.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또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저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나는 기름을 붓는 게 사역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우상 숭배를 진멸하게 하시고 그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망 없이 억지로 버티는 믿음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난 예전에 누렸던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 다시는 되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며 계속 나아가겠다. 어깨는 쭉 늘어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희망차게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다. 포기하는 자는 되지 않겠다.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나아갈 테다. 주의 사역에 신앙생활에 예전의 영광은 없겠지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비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다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 없이 버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깍 깨물고 믿음으로 내가 버티자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내가 여기서 내가 버티자 이런 믿음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엘리사의 그 사역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닥 한 가닥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행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마른 뼈를 살리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이 한 영혼을 섬기는 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 가운데 눈에 드러나는 것 같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나의 이 일은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많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우리 하박국 읽으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외식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바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헛된 재물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살아가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절망도 그 탄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다수를 구원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항상 거루택이더라고요. 항상 소수더라고요. 항상 남은 자더라고요. 그런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외식의 형식에 쌓여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탄식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탄식도 하나님은 기도로 바꾸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으로 이끄시기에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소망에 우리 사랑하는 성명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아이고 한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 노후를, 우리 직장을, 또 우리 교회를, 또 한국의 교회를, 순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고마저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붙는 역사를 사모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만질 때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보면 낙심된 자, 정말 연약한 자,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교만하고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아니라 절망스러울 때, 약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 오셔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께 맡겨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탄식하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종의 심령 가운데 낙심고 탄식 절망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문제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인도하시고 우리 일터의 문제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일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원망과 탄식이 낭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할 때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편일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할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